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주 예수의 비유 말씀 12번째, 누가복음서 13장 6절부터 9절. 오늘의 부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성경을 같이 먼저 읽지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지난 회에서는 기도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에는 인내가, 끈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요. 인내심을 갖고 계속 기도하는, 자기 힘이 다하여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서 계속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 비유 말씀은 과부와 재판장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였었죠. 그 비유 말씀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우리 쪽에 인내가 말씀되어 있다고 하면 이번에 같이 읽은 비유 말씀에 있어서 말씀되는 건 오히려 인내하는 건 인간적이 아니다 라는 것인 듯합니다. 지금까지 얼마인가의 비유 말씀을 배워왔지요. 각각 어쨌든 그렇게 난해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비유 말씀, 이것은 반드시 알기 쉽지만은 않은 것이 아닐까요? 말씀되고 있는 말에, 이야기되고 있는 말에 난해한 것은 없습니다. 내용을 쫓아가는 것도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이 내게 있어서 뭘 의미하고 뭘 말 걸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그 같은 것이 되면 금방 이해해서 아멘하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떠냐. 우리의 마음은 이 주 예수의 말씀에 금방 감동할 수 있는지 어떤지. 포도원의 소유주, 그게 하나님이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에게 있어서는 포도원에 심어서 열매가 맺는 걸 기다리고 있는 무화과나무가 있었어요. 포도원의 무화과나무를 아가서 2장 13절을 보면은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많았던 듯합니다. 중동 지역에는 3년 동안이나 열매를 구해서 아직 그 열매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년이나 계속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이 계속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내하고 있는 하나님, 여기 이 비유 말씀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곧바로 호소해 오는 게 아니다라는 하나의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신앙인다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말해도 이 하나님의 인내라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인내 쪽이 언제나 마음에 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이 하나님의 하시는 법의 인내가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참을 수 없어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라면 우리에게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더 하나님다웁게 행동해 주시지 않으니까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는다고 투덜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더 우리 자신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니까 우리 생활이 조금 점체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답답해하는 면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하시는 법에 속이 타서 참을 수 없어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조급해지지요.
그러한 식으로조차 말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내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참고 견디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뭘 참고 견디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을 입니다. 그걸 참고 견디시는 거예요.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무슨 준엄한 말씀일까요? 거기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한낱 자리만 차지할 뿐에 지나지 않다. 아무런 쓸모도 없다. 실은 우리는 자기가 한낱 자리만 차지할 뿐에 지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쓸모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얼만큼 진지하게 묻고 있는 걸까요? 이미 우리의 삶의 보람이란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부제로 배웠죠. 죽을 때의 의미가 없어지는 듯한 것에 언제까지 구애받고 있는 것이 옳을까? 그러나 결국은 죽어버리고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덧없는 것일까? 라는 듯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란 정말은 무엇에 뿌리 박는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을 듣고서 과연 그대로다. 나 자신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삶의 방식을 하고 있다고 금방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본 한도에 있어서 부요하다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편이 보통이고 그 편이 속이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자신의 재산의 정도를 헤아릴 수가 있고 자신의 업적이나 공로를 헤아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거기서 언제나 자신과 타인을 비교해서 일비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다만 물질적인 세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무슨 쓸모가 있느냐 하는 물음보다도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의 쓸모가 있느냐 어떠냐 하는 것밖에 묻지 않을 적이 많은 게 아닐까요? 자신의 도움이 되고 있느냐 어떠냐 하는 것밖에. 그러나 여기서는 기본적인 되물음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보신 곳에서 자신이 정말로 살아있는 값어치가 있는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결실 있는 생활을 만들 수가 있느냐라 하는 것이에요. 이 포도원에 심어져 있는 무화과나무라는 건 이것은 먼저 유대 백성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하면 포도원은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걸음을 시작시켜 주셨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이 심겨진 것을 의미한 거예요. 특별한 기대를 담아서 하나님은 백성을 거기 두신 거예요. 누구나가 알고 있는 건 자기 정원에, 자기 밭에 새로운 식물을 심을 때의 즐거움이에요. 기대가 있는 겁니다. 어떤 꽃을 피게 하고 혹은 어떤 열매를 맺게 해줄지 기대를 담습니다. 그 때문에 깊이 갈고 비료도 퇴비도 충분히 준 토지에 심겠지요. 그같이 해서 심어진 유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로 살고 하나님이 구하는 사랑으로 살아오고 있는지
이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 하나님의 진리로 사는 것에 의해서 이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서 축복에 이르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 유대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태어나셨습니다. 거기 계속 살으셨어요. 유대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의 생활, 하나님 앞에 있어서의 생활을 지그시 보신 거예요. 30이 되시기까지. 아니 지금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도 어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실한 생활이 있는 것인지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의 말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 구하고 있으시는 의와 사랑과 평화가 어디에 있을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듯한 언제나 다른 이들과 자신과를 비교해 보고서 나는 어쨌든 훌륭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거나 또는 패배감에 시달리는 듯한 생활이 아니라 사람들의 불행도 괴로움도 걱정거리도 자신의 불행, 괴로움, 걱정거리로서 예수께서 같이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긍휼을 믿고 사는 그 같은 진정한 신앙과 사랑과 희망의 걸음을 이 유대인들의 어디 찾아낼 수 있는 것일지 주 예수께서 구하고 있으셨던 결실, 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구하시고 있으시는 열매 맺음 결실이 그러한 것이었던 게 아닐까요? 이제까지 배워온 비유 말씀에 따르면 진정한 기도를 하는 신앙이다 라고 말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신의 죄를 아주 없애버린다는 따위의 것을 구하고 있으셨던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독일의 어떤 소설의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이 쓴 소설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배울 때 말씀드렸습니다. 나치스 독일이 맹위를 떨쳤던 때에 거센 바람에 휩쓸려서 살아버린 두 목사의 얘기였어요. 이 목사님들은 히틀러의 악마적인 행위에 찬성은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무력했으므로 종군 목사로서 혹은 군인으로서 징집되어서 전쟁에 나서게 되어서 결국은 히틀러의 권력 아래서 한 병사가 총살을 당하는 거기에 거들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을 소설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걸 거절할 용기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결국은 총살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총살 당하는 사람의 입회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이 세상의 악, 죄, 어떤 인간이라도 모두 어떤 형태로든 휩쓸려 버리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만은 깨끗하다라는 등 아무래도 말할 수 없다라고 바리새인처럼.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그 자리에 못 박혀버리는 듯한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불쌍히 여기심을 믿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저 세리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찾아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알브레이트 게이스 목사님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한 불안의 밤이라는 소설 속의 얘기를 드렸죠. 그러한 신앙, 그러한 기도를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련으로 사는 생각을 하나님의 백성 중에 계속 구해서 주 예수께서는 전도 여행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생활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비유처럼 지켜버려줘도 할 수 없지 않으냐, 멸망해도 할 수 없지 않으냐, 여기 가장 철저한 형태로 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기서도 실은 이 비유 말씀의 계기가 무엇이었냐를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길게 설명할 여유는 없지만 여기 앞서는 기사 누가복음서 13장 1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 예수께서 구하고 있으셨던 것이 회개라는 결실 열매 맺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회개,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트는 거예요. 회개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죄, 다만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를 범하면서 그 죄를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깊은 인간의 죄된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아무런 쓸모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중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빛나는 선행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방향을 트는 거예요. 단지 눈물로 후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방향을 트는 일조차 하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긍휼을 끝까지 믿는 회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쓸모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비유 말씀의 중요한 바, 말하자면 그 얘기의 요점은 거기에는 없습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주인의 찍어버리겠다고 하는 판단은 바르겠지요. 그러나 찍어버리겠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하고 포도원지기가 이걸 찍어버렸다고 하는 형태로 이 비유 말씀이 끝나고는 있지 않아요. 주인의 말을 들었을 때 포도원지기는 무화과 나무를 감쌉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몇 번이고 읽어 맛보고 싶은 말씀입니다. 포도원지기는 마치 무화과 나무를 대신하는 것처럼 주인에게 용서를 빕니다. 이를테면 저를 봐서 한 번 더 참으시지요 하고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라면 이 포도원의 주인에게 신뢰받으면서 그러나 여기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감싸고 있는 포도원지기는 주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해해도 틀리지 않겠지요. 여기서 이러한 형태로 주 예수님은 자신을 자신의 비유 말씀 속에 등장시키십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지 너희를 하나님 앞에 감싸기 위해서다.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가 지켜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이다라고. 여기서는 무화과나무의 주의를 또 한번 봐서 걸음을 주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음 해에 열매가 열릴지도 모른다라고. 열매가 열리면 그때는 하나님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만일 그래도 안 된다면 찍어버려 주십시오라고 포도원 지기가 부탁하는 비유 말씀이에요. 대체 실제로 어떠한 식으로 일이 진척되었던 걸까요? 이윽고 이 비유 말씀을 하셨던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당해 버리셨습니다. 그게 어떠한 걸 말하는 걸까요? 무화과나무를 몸으로서 감싼 포도원 지기는 추후에 그래도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열리지 않는 무화과나무를 그대로 지켜서 자신이 대신 지켜버렸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말하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나무들에 떠밀려 넘어지듯이 해서 죽으셨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건 이 무화과나무로 비유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들이에요. 무화과나무가 정말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생활의 걸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단다고 하는 것에서 크게 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바로 그것에 주 예수님이 죽임당했다고 말해도 좋은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떠밀려 넘어진다고 하는 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서는 이제부터 더욱이 이야기를 계속해 가서 이윽고 이 주 예수의 십자가의 기사를 써나갑니다. 무화과나무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였던 것 따위를 제쳐두고서 주 예수를 마치 쓸모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아버린 말씀을 써나갑니다. 거기 이렇게 써서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지켜버리는 대신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자체를 찍어버리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이 그리스도는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의 용서를 계속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것은 이 포도원 지기의 간언의 말을 십자가상에서 다시 반복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저 세리의 기도에 답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이 무화과나무를 그래도 철저히 끝까지 지켜주셨던 거예요. 초반에 이 비유 말씀이라는 건 결코 알기 쉽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지금 말한 것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즉 여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십자가에 죽어서 중보해 주실 만큼의 사랑의 길이 이미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면 여기 말씀되고 있는 비유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온 전제를 걸고 몸을 내던져 이 비유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 주시는 거예요. 예로부터 고대 그리스도 교회의 습관에서는 이 비유 말씀을 연말에 곧잘 읽어 왔습니다.
세미치 되면 그 최후의 주일 예배에서 혹은 연말의 기도회에서 이 주 예수의 비유 말씀이 읽혀집니다. 왜 그런 성경 구절을 읽는지는 잘 알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1년 동안 열심히 살아보아도 여간에서 하나님이 구하고 있으시는 것 같은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도 소용없었다. 올해도 소용없었다 하고 생각할 때 이제 소용없다. 어차피 다시 한번 새로운 결심 해봤자 소용없는 게 아닐까 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명확한 회개를 하고 다시 한번 다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새 소망으로 또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다.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결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삶의 생활, 그렇게 생각해서 이 배우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인내심만은 철저한 사랑의 은혜 속에 소망을 찾아내는 겁니다. 발견하는 겁니다. 이 일은 그러나 연말이건 무엇이건 간에 언제든지 반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고 해야 할 것이 아닐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한 번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인생은 언제든지 다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뚜렷이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쳐 받는 생활을 말합니다. 오히려 매일 우리는 새롭게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시 할 수가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 하나님 보고 있어 주옵소서. 저 같은 놈일지라도 조금은 나은 데가 있을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대신하고 있어 주시옵.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로막아서서 제발 이 사람을 더 살려두어 주십시오. 제 힘으로 열매를 맺게 해 보이겠으니까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거기 있을 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키심에 의해서 우리는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한 열매 맺게 하는 생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 비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다음번 비유 말씀을 배울 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